오늘은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위인전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위인전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한국 위인전이 있었고 세계 위인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세계 위인에 아프리카나 남미 사람은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위인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유럽 아니면 미국 사람들만 가득했던 위인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위인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린 시절에도 뛰어났다는 거. 둘째는 끊임없이 정직과 성실과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죽었다는 것. 그래서 위인전에는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이 완전 무결, 아주 무슨 절대자처럼 되게 묘사하죠. 물론 그 위인전을 쓰고 읽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썼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그 완벽해 보이던 위인들도 사실은 완벽한 분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밝게 불을 켜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전등 처음 발명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머스 에디슨이란 분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최초의 전구를 발명한 분들은 그 앞에 70년도 더 전에 있었는데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에디슨이 발명한 것들의 한 절반은 최초 발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초로 발명했다라기보다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조금 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에 성공한 사람이 이제 에디슨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구 같은 경우도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너무 비싸고 또 이 불 켜지는 시간도 너무 짧아서 집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디슨이 만드는 그 백열 전등은 시간도 오래 불빛이 나고 또 가격도 싸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그것도 위대한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에디슨이 만든 것 중에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또 하나 에디슨에게 있어서 그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깝다고 되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디슨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거 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사실 그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반인들은 1%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나처럼 못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해석을 들으면은 기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에디슨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돈이 되지 않는 건 발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죠.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가지고 만드는 전기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는 백열 전구가 아주 큰 상품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돈을 버는 것, 또 발명품이 상품이 되게 하는 것,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 업체들을 견제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리한 방법들도 동원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전기 싸움이었는데요. 이 에디슨이 발명한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류 전기였습니다. 전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류 전기. 이게 뭐냐는 거 설명할 건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에디슨 밑에서 잠깐 연구 생활을 했던 천재과학자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교류 전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시대에 교류 전기가 훨씬 효율성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에디슨이 본인의 직류 전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미국에 있는 사형수들, 이제 사형이 결정된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제도 방법 중에 지금도 그 방법을 쓰는 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의자라는 거 있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의자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근데 그 전기 의자에서 어떤 전기로 사람을 죽였냐 하면 바로 경쟁 업체의 전기인 교류 전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류 전기는 이렇게 위험하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사실은 고압 전류라면 누구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에디슨의 이런 말과 또한 정부를 압박해서 이 교류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전기 의자를 만들게 함으로써 결국은 에디슨의 주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에 있던 이 천재 과학자는 사업을 망하게 되고요. 결국 그는 에디슨은 큰 부자로 이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고 자손대대로 부자로 살지만 이 교류 전기를 만들었던 천재 과학자는 가난하고 아주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도 뭐라 그러냐 하면 에디슨과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발명하는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인류의 발전과 또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발명을 해야지 개인이 부를 쌓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 이러한 전기공학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천재과학자를 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세월은 흘러서 21세기가 되고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천재과학자, 그도 역시 사업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든 아주 유명한 제품 하나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전기 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있는데 그 자동차 이름이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 에디슨과 경쟁했던 천재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그가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쓸쓸하게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로 가는 자동차 중에 가장 최첨단 유명한 자동차 이름을 왜 테슬라라고 했는가? 그 죽은 과학자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배우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는 에디슨 욕하려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유명하고 성취가 있다면 밝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어두운 면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위인도 또 이면에는 다른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성취한 것만으로 그 사람을 무조건 추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취한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또 그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고요. 참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거를 이면을 알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사람 별거 없어. 인생 뭐 별거 있나? 사람이 다 똑같아. 사람한테는 기대할 게 별로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망하는 인간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영원한 건 뭘까? 과연 정말로 온전한 아름다움이란 뭘까? 우리 인류에게는 그런 본능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 변하지 않는 가치,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 어떤 이면이 없는 온전한 아름다움, 그 목적이 될 만한 진짜 가치로운 게 무엇일까?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고요. 고대 철학에서는 특별히 철학이 빛났던 헬라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로고스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과는 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두움이 있고 이면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데 그럼 어두움이 없는 온전한 아름다움이 과연 있을까? 그러한 참된 진리, 이걸 찾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요, 그 진리가, 그 로고스가 누구냐에 대해서, 무엇이냐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찾는, 그토록 원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요한복음은 너무도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진리야. 그분이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14절에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면이 없는, 죄가 없는
부족함이나 부정함이 없는 참된 진리가 그냥 개념적 진리가 아닌 존재로서, 그런데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인간이 그토록 찾아 헤맨 진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완벽한 아름다움, 시대와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진리가 개념이 아닌 존재로서, 그냥 존재가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육신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우리는 사용하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언어로도 쓰이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는 아기에게 자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아기의 시각으로, 아기의 언어로, 아기의 삶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엄마를 맞출 수 없으니까. 어린이의 입장을 통해서 보는 선생님은 어린이에게 맞추는 거예요. 피교육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수준을 맞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맞춰주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로 되신 예수님이 산속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혼자 어디 신비한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양한 신방을 하면서 참 즐겁게 가는 신방도 물론 있지만 참 힘겨웠던 신방의 기억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기암을 앓았던 어린이의 신방이었습니다. 11살짜리 소녀가 2년 동안 암을 앓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집사님들이었고요. 암발병 초기만 해도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부모님도 그리고 의료진도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신방의 자리에서 그 병실에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면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평강과 평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은 상당히 놀랍긴 합니다. 인간의 과학은 그 자체로도 약간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과학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왕관을 뜻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데요. 근데 왜
19라고 하는 숫자를 붙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21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안 생기면 좋겠지만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23은요. 24는요. 코로나 19 백신도 우리가 희망적인 면에서 볼 때에 뭐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일 것뿐인 거예요. 23, 24, 코로나 30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야 됩니다. 인간의 과학, 인간의 능력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하다는 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인간의 힘이 어둠을 몰아냈다. 그러나 여러분, 전구가 어둠을 몰아냅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잠깐 비추는 것뿐입니다. 전구가 전등이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둠이 몰아지겠습니까? 태양이 뜨면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어둠이 몰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해가 뜨면 그냥 밤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막연하게 알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확신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들이 참 쉽게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봐도 우리 다 알아요. 다 믿어요. 여러분, 안드로메다 봤습니까? 안드로메다를 한 번도 안 보고도 우리는 다 있다고 다 믿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확신해서 믿을까요? 뭐 책을 통해서, 과학자의 이야기, 방송을 통해 뭐 들은 게 있는데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로고스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에, 100% 믿을 때에 어둠은 사라지고 죄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본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다음에 오실 이는 내 앞에 계신 분이다.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그는 영광 중에 오신 분이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보면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든지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보든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아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설교하면서 한 2번 이상 소개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같은 춘천에서 사역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그 나눔 성결교회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 2번 정도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2년 전에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났는데 시력을 상실하신 분이에요. 그 원인도 아직도 정확히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이분이 이제 이번 주간에 그 간증문을 짧게 해서 좀 올리신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조사관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애 등급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생활이 어떤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이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한 거죠. 선생님, 우울증 약은 잘 드시고 계시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김기동 목사님이 저는 우울증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저는 마음에 우울증 약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조사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40살 넘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긴 분 중에 우울증 약 안 먹는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장애가 있지 않아도 우울증 약 먹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복용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역시 다르네요. 참 건강하게 사시네요. 참 대단하시네요. 오히려 조사관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교회 갔습니다. 김기동 목사님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평안함과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목사님은 정확하게 그 조사관에 의해서 나온 시력은 0.002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낮과 밤만 구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뭘 보는 건 아니고 지금 낮이구나, 지금 밤이구나,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일상생활 어렵죠.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 2년이 철저하게 내려놓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주어진 삶과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라고 하는 표현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 예수님을 100%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눈앞이 캄캄해도, 눈앞이 캄캄할 일들 많지요. 그러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장식을 초를 켜죠. 촛불 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몰아내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깃불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어떤 어두움이나 그늘이나 이면이 없으신 온전하신 로고스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이 땅에 임하신 로고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더 암울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세상이나 소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기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는 결국 세상을 밝히는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끝까지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하고 온전한 회복과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